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중 장로님과 고춘수 목녀님이 섬기시는 말레이 목장의 목원 차정철입니다. 산부 예배 간증은 처음이라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고요. 목장에서는 찬양 담당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은 김미은 집사, 영준이, 영민이 이렇게 네 식구이고요. 하는 일은 어르신들을 주야간으로 돌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7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번 일본 선교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일본 후쿠시마 후타바 지역이 영적인 피로가 많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 8년 전쯤에 아내가 먼저 선교를 다녀왔는데 당시에 강성광 선교사님이 차정철 형제도 일본 선교 가야죠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 때 영상으로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 사고로 지역 주민들도 다 떠난 지역에 선교사님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 일본 선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를 함께 다녀온 분은 총 10명입니다. 각자가 여러 계기와 은혜로 일본 선교를 가게 되었고 주일 오후와 토요일에 모여 핸드벨 연습, 일본어 찬양을 준비하고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는 12월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성광, 김유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후타바 희망 그리스도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주요 미션은 25일 성탄 예배와 2부 크리스마스 축제에 지역 주민을 초대하여 특송과 공연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24일에는 버스킹 길거리 공연을 하였고 전단지와 선물을 전달해 드리며 크리스마스 축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묵상했던 것과 받았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하시면서 매주 2분만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강성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김유영 사모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 개척 목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벽면에는 이 지역 지도가 붙어 있었고 전단지가 배포될 수 있는 가정수가 상세하게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전단지를 드렸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닫혀져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번 미션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온다면 기적 같은 일이고 어쩌면 크리스마스 축제 때 선교팀만 자리를 채우고 청중 없이 공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킹은 요노모리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 앞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을 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핸드벨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고 예수님 오신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선교팀 모두 청중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해 주신 기사님과 먼발치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안에 기사님이 보고 있었다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오츠카 공연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와다시 어르신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침술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우연히 역사에서 만나 길을 안내하고 동행하면서 연락처를 알게 되어 버스킹까지 연결된 분입니다. 선교팀의 연주와 찬양을 서서 들으시는 와다시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의 기도 제목 중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시도록, 우리를 먼저 감동시켜 주시도록 이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후타바 지역과 후타바 희망 그리스도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쿠라몰에서의 버스킹은 쇼핑몰 앞에서 진행되어서 청중이 많았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선교팀은 핸드벨과 일본어 찬양으로 예수님 오신 성탄을 알렸고, 선교사님과 스즈키 장로님은 준비해 온 전단지와 선물을 드리면서 후타바 크리스마스 축제에 초대하였습니다. 사쿠라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쳤는데 여자 청년 2명과 남자 청년 1명은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공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킹을 하면서 처음에는 청중이 없었고 다음은 단 1명을 위한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3명이 바라봐 주어서 인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조금씩 열매가 맺어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미오카 항구에서는 후쿠시마 제2원자력 발전소가 보였고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일본인도 떠난 마을에 한국인이 찾아와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후쿠시마로 간다고 하니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원전 사고 난 곳 아니냐, 안전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살로 들어가신 선교사님도 있는데 3박 4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도미오카 항구에 와서 직접 보고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 국내외 여러 의사들도 후쿠시마의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후쿠시마에서 워크숍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토미오카 문화교류센터에 마나비노 모리에 방문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은 문화센터로 큰 강당이 있는데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 지은 공간에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버스킹 공연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음 선교팀은 강당에서 공연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음악과 춤, 연기에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 오셔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연을 열어주신다면 지역 주민들도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겠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후타바 희망 그리스도 교회는 블로그로 되어 있는 담장이 있습니다. 성교사님께 듣기로 담장에 벽화를 그리면 거리도 환해지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담장과 마을 담장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지역 주민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에서 가장 큰 은혜는 VIP 방문입니다.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0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였습니다. 단기 선교팀 10명이 방문했는데 10명이 참석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보고를 드렸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후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VIP 방문 중에 2 아이의 방문이 인상에 깊이 남았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나와 여러 악기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교회와 친숙해진다면 부모가 나오고 부모의 지인이 나오면서 목장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월에 일본 단기 선교를 신청한 이후에 출발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의 시험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는 건강에 대한 시험입니다. 11월 초에 3년 동안 잘 버텨왔던 코로나가 저희 가정에도 찾아왔습니다. 같은 날 아내와 함께 확진이 되었는데 이후에 후유증으로 기침이 멈추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어르신을 돌봐야 하고
어르신 가족들과 소통해야 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말만 하면 기침이 났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기침이 나서 선교 기간 동안 민폐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일이 더 몰리면서 야근 시간은 더 길어지고 눈에 씻필줄이 터지면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런 건강 상태로 선교를 가는 것이 잘한 일인가? 라는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선교 가서는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선교 다녀와서 눈에 씻필줄도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선교 이후 22년도 마지막 일주일은 분명히 몸은 바쁜데 마음은 여유로웠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편한 마음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훈련하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서나 일터에서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었는데 그랬더니 말실수는 하지 않아서 좋았지만 불만을 참으면서 제 표정이 굳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표정이 굳어져도 그리 티가 나지 않았지만 웃지 못하고 굳어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낮에 말을 못한 게 맺혔는지 밤에 잠꼬대로 불평을 쏟아내서 아내가 깜짝 놀라 깨고 저도 제 잠꼬대에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갔다 와서 첫째 영준이가 처음 하는 말이 아빠 얼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영준이가 알아본 곳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빠 얼굴이 편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자님 한 분이 일본 단기 선교 어땠냐고 물어보셔서 은혜 많이 받고 좋았다고 말씀드리니 그게 얼굴에 나타나 있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편해지니 굳어있던 얼굴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평이 솟아나지도 않고 불평을 하지도 않는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감정들로 제 마음이 변화되니 타인에 대해 불편했던 제 마음도 풀어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내가 먼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비용은 이 정도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장로님께 신청하고 나서 들은 비용은 2배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한 후에 선교를 신청했는데 비용을 듣고 나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다녀오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에는 재정이 들고 물질에 대한 섬김과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형편에서 해야 하는가를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믿고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양가 부모님이 선교 때 쓰라고 돈을 보내주시고 마포구에서 노인인권 관련하여 위원 활동을 했던 일이 연말에 수당으로 들어오면서 선교 비용만큼 딱 맞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센터 공석이 2-3자리 계속 비어 있어서 센터 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연말에 이용 계약이 잘 이루어지면서 정원을 모두 채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의 재정 문제까지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 살면서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멈췄던 기침이 센터 출근해서 다시 나기도 했고 여러 피로감으로 눈에 씻핏줄이 다시 터지기도 했습니다. 불평밴드를 다른 손목으로 바꿔 차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마음이 있다면 일본에 계신 강성광 김유영 선교사님도 지금 일본의 800만 잡신과 싸우며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데 선교사님 부부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면 나의 일상에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바자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 목장에서 너무나도 정성껏 바자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품절 사태가 오는 감동이 있었고, 지정 헌금으로, 바자회 물품으로, 청바지로 선교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년부에서는 응원 편지와 사랑의 저금통을 보내주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담당 전도사님과 유년부 아이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기간 동안 선교사님께서 마치 평신도 세미나 때 민박을 열듯이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선교팀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낮에는 전도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타바 크리스마스 축제 때 VIP로 방문했던 테라시마 씨가 이후에 교회에 와서 1월 4일 수요일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열매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 박성훈 군이 찍은 별사진과 교회 정경사진이 도미오카 회보지 2월호에 게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의 이름이 퍼져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벽 강단과 수요 예배, 출발 전 뜨겁게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분들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